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승리했습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날이 힘들어지죠. 나날이 힘들어지고 나날이 어려워지고 참 얼굴 한번 펴고 또 가슴 한번 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시대보다는 좀 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더 간구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주일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정말 큰 절을 해야 될 만큼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신 것과 같이 찢기고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제로 찢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이 어두움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셨던 그 성자께서 어두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실 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사실들을 명확하게 짚어준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말이 쭉 지속되다가 한 가지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사실을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지만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이 되셔서 구원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요한복음 초반에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산헤드린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와 부귀와 영화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런 것들만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보다는 우리의 영화와 부귀와 권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전혀 다른 방향성의 메시아를 요한복음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함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전혀 손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땅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땅의 것에 철저하게 눈을 감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땅의 것으로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랬는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을 깨닫게 되었는가?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지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죠. 친척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고 만났을 것이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1절과 33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희미하게는 알았습니다. 그가 비범한 존재이고 그가 비범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가 행하실 사명에 대해서, 즉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대속받을 것은 세례 요한이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친척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예수를 위대한 존재,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정도로 인식을 했지만 실로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심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 스스로도 오랜 시간 왕래하면서 예수라는 존재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대속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계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되시는 성부로부터 알게 되었고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의 눈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또 그 성령이 머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부 하나님을 또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정말로 기쁘고 깊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는데 그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29절의 말씀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어린 양은 우리가 출애굽 그 마지막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게 한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 영원한 사망, 우리가 벗겨낼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망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누구나가 다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그 보혈을 힘입으면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속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인간이 저지른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가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여기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이튿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산헤드린에서 보낸 그 공의회에서 보낸 사람들과 무엇한 다음 날이라는 겁니까? 설전을 벌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계속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았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를 원했고 자신의 위치를 뽐내기를 원했고 그 위치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명성과 기쁨을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튿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봐라, 저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의 권력과 기쁨을 유지해 주실 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어떠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물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물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안락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성령을 통해서 보았던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선포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세상 죄도 중요하고 어린 양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귀한 표현이고 너무나 핵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치워버린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이 하신다.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그 죄를 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만드는 방해물들을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이고 한 번에 치워버리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이고 없애버리는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의 죄와 질고를 치우고 제거하시고 없게 하셔서 그 죄의 그늘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어야 될 그런
비통함 속에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서는 취할 수 없는 기쁨과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 땅의 죄를 치우고 제거하고 없이 할 그 어린 양을 보라. 너희는 보지 못하는가?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가 진실로 영접해야 될 그 메시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죠. 그분은 나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고요?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앞에 계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성령이 증거하는 분으로서 나보다 앞에 계셨다. 그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태초에 계셨던 존재라는 분이죠. 이 세상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는 나보다 앞에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계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욕심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고 그릇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메시아로 너희가 보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오고 갈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고 치우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메시아를 보아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메시아를 볼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이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다가 요한복음 19장 15절을 읽게 됐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장로님 잠깐만 띄워주시죠. 여기에 보면 한번 넘겨주세요. 넘기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누가 대답했다 그러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갖다 붙이면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왔던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고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의 외침 속에서 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19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런데 이 없이 하소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으로 이게 쓰입니다.
지고 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거하고 치우고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없이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우라는 얘기고, 우리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라, 죽이라 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없이 하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앞에서 치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시고 제거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행복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저 메시아를 치워주심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를 제거하소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죄를 없이 하고 치우고 제거하는 분이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메시아를 우리의 눈에서 치우라, 제거하라, 없이 하라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반전이 이 요한복음의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정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고 너무나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지금 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치우고 제거하고 없어져야 될 존재에 불과하겠죠.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지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품속에서 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아들 예수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고 구주라고 고백한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멀리해야 돼요. 자칫하면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회에서 보냈던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치우시고 없이 하시고 제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자의 도리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향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